하나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도 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을 할 때 동산에서 거느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시거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포인트가 7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죠. 명령해요. 누구에게 명령했다고 주님께서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명령했던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하와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와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담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2장 16절부터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명령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뭐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즉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즉사한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뭐라고 접근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유도신문한 거지, 한마디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다는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거든. 왜냐하면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제대로 그 의미를 알아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을 때 정말 기담고 들었는지 대충 들었는지 아마 대충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살 길이 열려요. 하지만 대충 들으면은 신앙생활이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대충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은 네 생각대로 좋을 대로 믿으라 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라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이 지구에, 지금 현재 지구에 인간이, 사람의 숫자가 약 75억 정도 넘었어요. 좀 있으면 80억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약 10%가, 10% 이상이, 콥트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기독교든, 또 성공회든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말씀대로 믿지 않고 뭘 따라가요? 교리대로 따라가요. 근데 이 교리가 잘못된 종교,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인데 이걸 성경과 믹서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잘못된데, 다른 말해서 이교도들이 행했던 교리이며 풍습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이게 그런지는 그랬는지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믿지 않아요. 좋은 의도로 믿고 있어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대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요. 좋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괜찮을까? 하와가 오늘 얘기했을 때 나쁜 마음으로 얘기했을까?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죽을 수도 있다 했어. 죽을 수 있다는 건 죽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 틀린 것 아니란 말이에요. 반은 맞았어요. 근데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렸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그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곧바로 사단은 아니, 죽지 않고 네 눈이 열려. 너희들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거야, 그거예요. 못 보던 것. 지금까지 못 봤던 것을 보게 될 거야.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누구처럼? 신처럼. 이게 5절 보니까 신들같이 이게 나와 있어요. 신들같이라는 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자매님. 김만 자매님. 이거. 몰라요? 글씨예요, 글씨. 읽어보세요. 아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엘로힘은 영어로는 God. 한국말로는 순수 한문으로는 신. 우리는 이 신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하나님으로 변개시켜놨어요. 그냥 신,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예요. 복수. 근데 복수인데 이게 일반 우리가 말하는 하나, 둘, 셋 이런 복수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장엄하고 위대하고 아주 스페셜한 것들은 복수로 읽어버려요. 복수로. 그래서 자, 이거 보면은 이거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이루샬라임.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에루살렘 그래요. 이것도 복수예요. 복수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에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에루살렘은. 그래서 그들은 복수를 사용해요. 그럼 에루살렘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브레이시트 바라 하 엘로힘 하 아레츠 아샤마인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 이게 뭐요? 샤마임 하늘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복수예요. 셋인가요? 셋이에요? 아니죠? 히브리인들에게 위대하고 광대하고 광활한 이런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복수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이거 이 킹제임스가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단어 히브리에 찾으면은 여기는 오지라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엘로힘. 신 하나인데 신과 같이라고 해야 되는데 신들과 같이라고 복수로 번역해요. 복수로 번역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이죠. 이런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5절에서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말할 때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누구같이 된다고요? 신과 같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당시에 아담이 알고 있는 신은 누구예요? 몇 분이나 있을까요? 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은 네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단의 의도는 어떤 거예요? 사단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고자, 신과 같이 되고자, 신이 받는 찬양을 자기가 받고자 신에게 도전했다가 타락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신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결국 사단이 말했던 너희가 신과 같이 될 거야 하면은 누구같이? 나같이. 자기 자신같이. 근데 하와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 우리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좋은 의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좋은 의도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나쁜 의도. 예를 들어서 사단이 하와에게 이거 아주 너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쫙 찢어지고 배꼽이 뚝 튀어나오며 네 목 턱에서 수염이 나고 아주 나쁘게 될 거야. 한다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은 거예요. 좋게 생각한 거예요. 좋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신과 같이 된다니까. 하하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신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좋은 분이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분처럼 된다라고 언더스탠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분을 말한 게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과 같이 된 거예요. 사단과 같이 된 거예요. 사단이 어떤 면에서요? 불순종하는 데서는. 하와는 좋은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나쁜 의미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신의 자리를 도전하고자 따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 신은 없어지고 네가 저 신 대신 되리라 하다면 먹었겠어요? 안 먹은 거예요. 하와는 나쁜 의미로 그 말에 들었던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들은 거예요. 또 하와 자체는 이 뱀이 사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산의 어느 짐승 중에 하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거짓말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거짓말했나요? 거짓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눈이 열릴 거라 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그 두 사람이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눈이 열림에. 눈이 열렸죠? 5절 보실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자, 그래서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열렸죠? 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자, 사단이 거짓말했나요? 거짓말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그는 거짓말, 속이는 자예요. 속였단 말이에요. 속였어요. 누구를 속였어요? 하와를 속인 거예요. 뭘 속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도록 거부하도록 오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어떤 명령이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좋아요. 그리고 너희는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다스렸어요.
충만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 줄 아세요?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2장 19절.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을 뭐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것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 김미아 자매님에게 동물들, 이름 없는 동물들 100가지만 넣고 이름을 지으라고 지어봐요. 몇 개까지 지을 것 같아요? 100개 다 그 자리에 지을 것 같아요? 지우는데 중복되고, 우리가 끝말이 껴잖아요. 막, 사자 하면 또 해놓고 또 사자하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해요. 실수 안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나쁜 의도로 그것을 행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담은 게 아니에요. 좋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나의 창조주처럼 된다. 내 창조주는 좋고 선한 분이야. 그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기가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좋은 마음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좋은 마음으로 행했는데 중심을 살피시는 주잖아요. 중심을 살펴요. 자, 우리가 우리 케네디언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12월 달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고대 이방인들,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태양이 동짓날 죽는다고 생각해요. 동짓은 전 세계가 12월 21일이 동지예요. 희한해요. 21일.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낮이 가장 작고 밤이 가장 긴 날이 12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서양 문물과 서로 물류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문명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12월 21일이 동지였어요. 우리나라 반대편인 거기도 12월 20일이 4,000년, 3,000년 전부터 동지였단 말이에요. 4,000년, 5,000년 전부터요. 희한해요. 그래서 이 동짓날 태양이 죽고 25일부터 다시 소생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태양이.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교도들은 12월 25일 되면 태양신의 생일을, 탄생을 축제했단 말이에요. 콘스탄틴이 왕권을 잡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이 이교도들을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목하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교도들도 12월 25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그걸 받아들여요. 동짓날이고 그날은 태양이 죽은 날. 그리고 25일부터 태양이 솟아나는 날. 그때부터 낮이 조금 길어지기 시작해요. 이교도들이 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해요. 그죠? 나쁜 마음으로 해요. 다 좋은 마음으로 해요. 나쁜 마음으로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설령 이 날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아니라고 다들 믿어요. 믿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럼에도 지키는 이유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비록 시작은 역사적인 유래는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기념하며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를 하는 거야. 나쁜 마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쁘요? 하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어떤 신적 권위에 도전한다든가 하나의 명령에 위배된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사단이 말하는 것,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내 주처럼, 내 주님처럼, 내 창조주처럼 된다라는 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아까 찬양도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를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좋게.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변화돼야 돼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분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순수해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그분이 신실했던 것처럼 내가 신실해진다고 그분이 나를 저주하나요? 아니죠?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졌다고 그분이 나를 저주해요? 싫어요? 아닌 거예요. 그분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거예요. 그분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에 쳐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린단 말이에요. 하와는 좋은 의도로 내가 그분과 같이 된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둑놈이 은행에서 금을 털어놨어요. 금과 돈을 해가지고 여기다 딱 놔뒀어요. 놔두고 거기다 누구든지 가져가서 했었어요. 근데 이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도난물, 분실물, 훔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선한 사람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놔뒀나 보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이 민주사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상찬적이 될 수 있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하겠죠? 무슬림 같은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사태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된다 싶으면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좋은 마음과 하나님 말씀은 전혀 반대될 때가 있어요. 반대될 때가. 아람이 그것을 순간적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뱀이 말했던 것처럼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의 눈이 열렸어요. 먹고 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그거요? 죄라는 건 그래도 꼭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흔한 한국 속담 말로요? 속담인가요? 비유인가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뭐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꼭 같이 공범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먹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또 줬어요? 남편에게. 그러면 남편은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왜 먹었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네 이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하와는 좋은 의도로 먹었다라면은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신이 생긴가 말,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저분이 분명히 죽은다 했는데 멀쩡히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자, 그들의 눈이 열리자 제일 먼저 왔던 게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부끄러움, 수치. 자, 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그들이 이쁜 드레스를 입고 다녔을까요? 다 벗고 다녔단 말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죠? 자, 7절 볼까요? 그들이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드디어 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어떤 눈이? 좋게 열린 건가요? 나쁘게 열린 거예요? 나쁘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걸 수치로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수치라는 게 보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그러면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안에, 열매 안에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생겼을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을까? 뭘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별로 실은 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고 에덴의 동산에 생명의 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만 먹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 너는 다 먹어도 좋지만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먹었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 생명나무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아니고 애플, 사과. 하나님께서 야, 하와야, 아담아, 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도 되는데 저 사과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야,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하든 아니 다 먹어도 좋지만 저 사과는 먹지 말아 있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있어. 아니야, 저 사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열리게 될 거야. 사과를 먹었다고 쳐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와 결과와 사과를 따먹을 때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까요? 똑같이 나와요.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단처럼.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그 기능이 죄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이후에 출생되는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죄성.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뭐 했죠, 그들이요? 무화과나무. 그게 진짜 무화과나무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은 무화과나무라고 해요. 결국은 뭐냐면 잎이 넓적한 나무의 이파리일 거란 말이에요. 잎이 넓적한 이파리가 넓적한 나무의 이파리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과나무 이파리를 했겠어요? 안 했겠죠? 무화과나무는 2개, 3개만 하면 딱 가려진단 말이에요. 가릴 때는. 그러니까 잎이 넓적한 나무 이파리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무화과나무라고 했어요. 무화과나무. 자, 무화과나무든 뭐 어떤 것든 상관없지만 일단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그걸 가린단 말이에요. 우리 부끄러움은 수치는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놓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가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이 수치스러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만 가르쳐 줬을까요? 이게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순수한 것. 이거에 대해만 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는 다른 것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다른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것들. 수치스러운 것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수치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의 명령을 어기고 나면은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두려움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고 기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중에는 기뻐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라는 것도 참 재밌어요. 처음에만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라는 거예요. 처음
첫 타임, 투 타임, 쓰리 타임만 조금 어려워요.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자주 해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죄라는 것 자체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다 왔잖아요. 중국에 있다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특히 조선족들. 분리할 때는, 자기들한테 분리할 때는 나는 한국 사람이 하고, 유리할 때는 한국 사람이 하고, 분리할 때는 난 중국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조선족들.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기업가들이 중국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조선족들을 만난다면. 뭐 때문에? 통역하기 위해서. 이 통역을 하다 보면은, 통역을 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좀 빼가기도 하고요. 또 믿으니까 통장도 막혀요. 바보들이죠. 물건 사고라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1,000원을 줘요. 응? 그 중국 돈으로 1,000원이면 한국 돈 100만 원 정도 돼요. 아니, 10만 원 정도? 그죠? 10만 원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한 달 월급이야. 뭐 사와. 이거 하나 사와. 100원이면 산대. 1,000원 줬다게. 뭐 한국 사람이 알아지가? 중국 물정을? 오니까 이렇게 속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야. 처음부터 그랬을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엄마가 넌 거짓말 속여서 빼앗아라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부모도 아무리 나쁜 사회도 거짓말은 나쁘다고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속이는 걸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죄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걸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거짓말하는 것, 죄 짓는 것들. 그래서 한동안은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그것도 그분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같아요? 한두 번이지. 세 번, 네 번 해보세요. 좀 더 진한 말로 해볼까요? 특히 가정을 파괴하는 것. 어떤 불륜적인 관계. 어때요? 처음에 할 때 얼마 들어요? 남편한테 걸릴까봐, 아내한테 걸릴까봐. 자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도가 지나쳐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로맨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은 한 번 지을 때가 어렵지. 그 다음은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자주 하다 보면 편해지는 거예요. 자주 하면 편해요. 그런데 그게 그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거짓말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은 심판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이미 각 사람들의 양심에는 거짓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도 거짓말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마음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비록 거짓말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대로 죄다. 죄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죄예요? 내가 이걸 훔쳤단 말이에요. 왜 이게 죄예요? 훔친 게 왜 죄냐고요? 군인들은 이걸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리이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리이동.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야. 이게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게 훔치는 게 죄일까요? 무엇으로 죄가 죄라는 게 분명히 난 법으로 해요. 법.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법. 법이 이걸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면 내가 훔쳐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법이 문서화되지 않는 고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으로 넘어간다면은 왜 이게 죄가 될까? 뭐에 근거해서 죄가 될까? 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양심에 대해서 거리껴요.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양심이 좋다고 할 수 있고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막 거리껴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양심으로는 그걸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은 말씀이에요.
기준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도나이를 섬기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지 말라면 안 한 거예요. 그가 하라면 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마 했는데 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해와 하지 말아로 구분되어 있어요. 특히 십계명 같은 거 그러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예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해 그거예요. 말씀대로 하면은 죄가 안 되는 거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주는 그걸 죄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자, 하하가 얘기하지 왜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따먹는 게 죄가 됐어요? 하지 말한 걸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비록 이게 성경적으로는 죄가 되나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동성애는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나올 때 동성애는 세상에 완전히 그 시대의 그 나라가 망조가 될 때 최고 끝자락에 그 추악한 죄가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연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동성연애가 죄라고 했지만 캐나다 법에는 동성연애가 죄예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취향이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김미아 자매님이 동성연애는 죄야, 더러운 거야 했다 보세요. 7년 이상 징역이에요. 돈 벌금도 겁나게 많이 때려요. 성경에는 죄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어른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는 아도나이는 어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혀 어둠이 없어요. 그분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교도들이 다른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는 그 신들과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생각이 선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그걸 위배한다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한번 더 꺼낼게요. 자, 크리스마스를 안 지킨단 말이에요. 지옥 가나요? 심판 받아요? 심판 안 받아요. 자, 크리스마스 지킨다 해서 지옥 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정말 성경에서 유래하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이게 이교도의 풍습이고 이교도의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교도의 문화와 이교도의 풍습을 그냥 성경인 것처럼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주께서 그걸 가증히 여기는, 아주 가증히 여기는 것인데 이게 주의 앞에 섰을 때 딱 이게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면 안 지켰단 말이에요. No problem.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싫어하는 이교도의 풍습이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각한 일 앞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주는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이교도, 이방인과 이교도는 달라요. 이교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를 말하는, 종교를 할 때 이교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비롯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혀 성경과 이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의도로 그것을 한다면은 좋은 의도가 받아들여지면 상관없지만 주께서 내가 분명히 그걸 금했지 않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지 보고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너는 주의 말씀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분명히 신명기 12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죠. 분명히 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근데 그 좋은 마음이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를 겪는 거란 말이에요. 하하가 나쁜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어요? 좋은 마음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좋은 마음으로 따먹었다고 봐요. 좋은 마음.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나도 사순절 지켜왔고, 크리스마스 지켜왔고, 부활절, 성경에서 유래된 거라고 사도들이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역사적인 것을 다 조사해 보면은 사도들이 지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사도들은. 그건요. 성경은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도 사도 써나왔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건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AD 600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AD 600년. 이미 사도들은 죽고 없을 때. 한 번이라도 나쁜 마음으로 성경님 해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모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우리 자매님도 지금까지 성탄절 어떻게 그렇게 나가겠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쁜 의도로 해본 적 있어요? 교회 가서 여태껏 사도신경 고백했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잘못됐는데 나쁜 의도로 해봤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좋은 의도로. 하나님 말씀에 금했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과 우리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란 건 어떤 게 좋은 마음인가? 내 생각에 나는 이거 아름다운 것 같아라면 좋은 마음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좋은 마음인가? 뭐가 좋은 마음이에요? 주는 자신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를 좋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공의를 여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좋은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던 하와는 결국 그 마음이 주께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결국 그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는 결국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는 결국 1000년을 못 세우고 죽은단 말이에요. 그의 후손들은 고작 살아야 120살 이상을 살지를 못해요, 지금요. 그가 행했던 그 하나의 행동이, 하나의 말씀을 어겼던 그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를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큰 게 아니었어요. 주의 명령 하나를 딱 어긴 거였어요. 하나. 죄라는 것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크게 심판받고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작게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 안 어겼냐, 따랐냐 따르지 않았냐, 불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요.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안 돼요. 율법을 하나를 어긴 사람과 99개를 어긴 사람은 하나님은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구로 인해서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죄성이 물려받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었지만. 왜요?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이건 좋은 의도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 이것을 우리가 본질을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본질을 쫓아가지 못하고 뭘 쫓아가는 거예요? 비본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기독교란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있고 말씀대로 믿는 게 기독교고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을 이교 그런 거예요. 이교. 예수를 믿고 스스로 자칭 기독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이교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기 안에. 이교. 다른 종교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그게 옳은 거라고 믿고 그게 좋은 마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누구 같이요? 하와 같이. 결국 그 좋은 마음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목을 잡으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끄러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참 그래요. 죄라는 것은 빨리 뉘우치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빨리 뉘우치면은 이게 화까지 안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뉘우치지 못하니까, 못 보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그들은 숨었다라는 거예요. 숨었다. 어디에 숨었어요?
그늘로 숨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두움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신약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씀. 이 말씀을 신약에 어디서 봤어요? 주께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둠으로 숨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실래요?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여기서 그분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심에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자기가 만드는 아담과 하에게 왔지만 그들은 그늘로 숨었지만, 어둠 속으로 숨었지만, 똑같은 거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들어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어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요. 숨는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이 먹지 말라는 이것을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은 자기 수치를 가리키려고 했고, 결국 그분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결말이에요. 죄의 결말. 그들이 어둠에 숨었듯이 그들은 심판받아 어두운 곳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주의 심판도 어디로 간다고요? 어두운 곳에. 주께서 그러잖아요. 8절에 선을 할 때. 자, 선을 할 때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곧바로 아담아! 말이 올리니까 좀 비슷하네요. 하고 오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선을 할 때까지. 왜 기다렸을까? 왜 기다렸을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는 우리가 범죄할 때 곧바로 거기에 채찍을 가지 않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종말은 옛날부터 있는다 했어요. 그냥 어제나 그 말이야, 말뿐이야. 하지만 종말이 더딘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뭐 준다고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가 빨리 오셔도 우리는 감사하지만 늦게 오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란 말이에요. 주는 우리가 범죄할 때 곧바로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기다려줬지만 결국 아담은 범죄하고 곧바로 주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찾아오는 거죠. 주께서.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죄인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죄인에게. 우리 주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는 영이신 그분이 찾아왔지만 이번에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라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던 그분이, 영이셨던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이 누가 똑같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아담과 하와 같은 똑같은 반응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믿지 않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의인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을 하셔서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의인, 건강한 자를 불러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불러러 왔다. 죄인을 불러러 왔다. 이 세상에 죄인이 몇 명, 의인이 몇 명이에요? 의인 몇 명?
제로.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그럼 모두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 결국 그분께서 인만의 육체 안으로 오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온 것 자체는 누굴 위해서 온 거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 왜요? 모든 사람이 누구로부터 왔죠? From God. 히틀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오바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당신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자기 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께서 왔는데, 그분을 아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10%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오히려 안다고 했던 분들이 그분을 뭘로 바꿔놨어요? 아들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했던 그분과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분인데, 그분으로 보지 않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분으로 보지 않고 아들 하나님으로 봐버린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던 분이 창세기 1장 빛자 있으라라고 말씀했던 분이 아닌가요? 다른 분이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뭐라고요? 그분으로 인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분의 의에 만들어졌대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던 그분이에요. 자, 9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분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바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죄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죄인들이 그러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이걸 가르쳐 심판 그러는 거예요. 심판. 자, 말씀 결론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됐어요. 그의 피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는 거. 그래서 결국 그의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다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주께서는 그 심판의 길을 면하기 위해서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길을.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에 순종해서 자기 죄를 씻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를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고 씻겨진 자는 복되다고 이미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우리 죄를 씻어주기를 원해요. 깨끗하게요.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이 그분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피로 인해서 씻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를 때 이 씻겨진 사람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씻겨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숨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이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가운데 올 때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는 그분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의 죄들이 씻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이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를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숨는 거예요. 숨어요. 숨는다고 가려지나요? 그분의 눈에서 가려질 수 있냐고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가 네 자리를 두고 별들 사이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야. 네 자리를 들고 새벽날개 치며 바다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바다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자리를 깔고 내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리라. 어디서 숨을 수 있어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 시켜진 자는 미화야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면은, 주님, 내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분의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분의 평안은 곧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두려운 거예요. 스스로 병을 만들어가요. 두려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분의 음성이 들리실 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싶으면은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분을 전능하신 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했던 것을 그냥 사랑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지켜나가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잘했다 칭찬할 거고, 마지막 날에도 그분이 범죄했을 때도 그분이 이름을 부르고 왔지만 마지막 날에도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려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누가 쓴다고요?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분의 피로 인하여 깨끗이 씻어짐을 받는 자. 뭘로 씻었어요? 어떻게 씻었어요? 우리의 죄를 뭘로 씻었냐고요? 물로 씻었잖아요. 물로. 물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하나니 곧 침내라. 물이 어떻게 우리 죄를 씻어? 거짓말하지 말아세요. 물은 우리 죄 못 씻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씻어진 거예요. 세상에요. 생각해보세요. 바보 아니에요? 야, 밤새도록 어부들이 고생했지만 잡았냐? 나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쓰고 있는데 못 잡았어요. 야, 깊은 데로 가봐. 거기는 깊은 데 없어요. 깊은 데로 가봐. 뭐야.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해필이면 오른편에 아무 데 던지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무 데 던지면 되잖아요. 배에서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배가 큰 배도 아니고 조그만 배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던지든 왼편에 던지든 던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편에 던지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냥 오른편에 던졌기 때문에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밤새도록 수고해서 하나로 못잡지 못했던 그 실망감들이 말씀에 순종하자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전능하신 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던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누가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던 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자매님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형제님을 위해서 오신 거고, 그분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 아주 소수. 아주 소수만이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주 소수만이. 그래서 그분을 전능하신 주라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던 그분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요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셨더라. 누가 얘기했어요?
right. 요한. 도마가 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주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은 죄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왜 찾아와요? 기회를 주려고. 그 다음 구절을 다음에 보겠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왜 어떻게 놓치죠? 변명함으로 놓치잖아요. 죄는 변명하게 돼 있어요. 죄는 변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것은 참말 같지만 그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말하는 건 참말 같지만 거짓말이다. 왜요? 그것은 참말로 말한 게 아니라 속이기 위해서 진짜를 갖다 들이댄 거예요. 진짜를.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면 속이는 거고요. 속는 거고, 속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 심판받는 거예요. 속이는 자도 나쁜 거지만 속는 자도 나쁜 거예요. 특히 왜 우리가 속아요?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속게 돼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속은단 말이에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목사의 말만 의지하면 속는 거예요. 목사가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니라 그도 속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성경과 목사의 말이 다르면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성경이 다르면은 내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속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과 성경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말과 성경이 다르다 하면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틀려요? 내가 틀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우겨도 내 말과 성경이 다르면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틀려요? 내가 틀려요? 누가 틀려요? 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진리예요. 주님이 하지 말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말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을 사랑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구원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이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 가벼운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무겁고 힘이 들고 막 할 때마다 그 명령을 지킬 때마다 내가 왜 이걸 지켰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의 사랑함이 식어지니까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가 좋은 마음으로 했다지만 그 좋은 마음이 주께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들은 반드시 죽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 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와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왔는가. 말씀을 순종했다. 그분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분만의 평안, 기쁨, 감사, 행복.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서도 그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그런 두려운 가운데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한 사람도 해를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가 있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있는 걸 다 버렸지만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평안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여러분 갈 때 여기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무슨 우리는 뱃사라비하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결국 큰 일을 만났을 때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도 주께서 여기서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바울은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평안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매님 마음에 그 안에 자매님 그 영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스트롱한 말씀이 있으면은 자매님은 행복하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늘 주의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고 살리는 영으로 인해서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